나에겐 과연 순수한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순전히 내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했다면 그건 내 자유의지의 선택일까요? 몇몇 과학자들은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기 이미 수십 초 전에 뇌신경이 그 결정을 내리도록 전기 신호를 준다는 것을 여러 실험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그 과학자 중에 한 명인 프리스턴대 물리학자 라딘 박사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에서 사람들은 비디오를 보기 3초 전에 자신이 어떤 비디오를 볼지 미리 예지하는 신호가 뇌에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전기 신호를 보내는 존재는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미래를 훤히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내가 내 안에 숨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독일의 헤인스 박사 연구팀은 과학저널에서 사람이 의지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기 10초 전에 뇌는 이미 그런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대학생들에게 양손의 버튼 중 어느 쪽 버튼을 누를지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에 뇌신경을 관찰한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버튼을 내리는 결정을 내리기 10초 전에 이미 어느 쪽 버튼을 눌러야 할지를 알려주는 신호가 보내져 있었고, 과학자들은 이 신호를 보고 학생들이 어느 쪽 버튼을 누를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기 최대 30초 전에 뇌신경세포는 이미 실수를 감지하는 신호가 나타난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프리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은 누군가가 이미 해놓은 겁니다. 두뇌는 이렇게 내려진 결정을 나중에 받아들이는 역할만을 한 것이죠. 두뇌는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통보받은 것입니다. 두뇌가 컴퓨터라면 생각은 프로그램입니다. 누군가가 내 두뇌 속에 생각이라는 프로그램을 나 몰래 끊임없이 입력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작하자마자 곧 끝날 아주 짧은 단편 영화와도 같다고 지혜로운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영화가 끝나면 스크린이 꺼지고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꿈에서 깨어나게 되며 그제서야 우리는 이것이 영화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짧은 영화와도 같기 때문에 영화가 끝나고 스크린이 꺼지면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인생이라는 단편 영화에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인해 고통스러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영화 스토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태초부터 이미 다 짜여진 정교한 각본대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자유의지에 따라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단지 정해진 각본대로 뇌신경이 주는 전기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배역에 불과하며 그 배역을 통해 이 세상을 잠시 경험하는 영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 영화 속에서 육체를 입은 나라는 배역에 매몰되어 진실된 나를 잊어버리고 영화 속 배역에 울고 웃으며 계속되고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인해 고활악이 반복되는 윤회의 강 속에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의 나는 결코 지속 가능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화 속의 나는 욕구가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행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행복과 불행의 윤회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내가 잠시 누리는 행복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바뀌는 행복이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는 지속 불가능한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 스크린 속에서 잠시 나와 관객석에서 영화를 본다면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맡은 배역을 고요하고 잔잔하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객석에서 바라보는 나는 욕구의 노예가 되어 고락의 쳇바퀴 속에서 윤회하는 내가 아닙니다. 이미 스크린 밖에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그저 바라볼 뿐이며 괴로움 없는 상태에서 지속 가능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나가 됩니다. 즉, 영화 스크린에서 튀어나와 관객석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인 괴로움이 없는 지속적인 행복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가 말하는 열반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사랑, 인생이라는 영화 스토리 속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감정을 그저 관객의 입장에서 지켜본다면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욕구도 사라지게 됩니다. 들뜬 감정은 곧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은 단지 가상현실 속에서 부녀가 만들어낸 환영에 불과합니다. 인생 영화를 관객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수많은 영성가들이 말하는 알아차림입니다. 석가모니는 한때 욕구를 제거하여 지속가능한 행복을 얻고자 고행주의에 눈을 뜨고 극심한 고행을 하였으나 결국 해탈을 얻지 못했습니다. 석가모니는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쾌락만 욕구의 노예가 아니라 고행 역시 욕구의 노예임을 깨달았습니다. 고행 역시 욕구에 대한 반작용이자 욕구에 대한 대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구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제3의 길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중도이며 알아차림입니다. 관객석에서 인생 영화를 바라본다면 나라는 배역이 욕구가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기만 할 뿐 욕구에 끌려가지도 않고 억제하지도 않으며 드디어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 영화를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알아차림,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 인생이라는 짧은 단편 영화 스크린에서 튀어나와 관객석에 앉아서 자신을 그저 바라보는 훈련을 해봅시다. 괴로울 때마다 이 훈련이 반복된다면 고요하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찾으며 결국 열반과 해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